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 메시아 예수.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이사야 예언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사야는 아주 왕족 귀족 출신이라고 명문가 집안이었지만 이 미가는 저처럼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써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나서 우상과 돈 그리고 권력에 환장한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을 책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망은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기 위한 책망이에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하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가끔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할 때 그렇습니다 하고 주님께 품에 들어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 당시에 아주 탐욕에 빠진 정치가들은 백성들의 골수를 빼먹고 돈에 환장했던 목회자들은 돈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없다, 오직 번성과 번영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 당시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더 이상 재앙이나 어떤 벌 이런 것이 없겠구나 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자신은 더 탐욕적인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3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자 다르시며 제사장들은 예언자들은 돈을 바꿔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치는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더 보았다는 것이에요. 가끔 지도자는 욕을 먹더라도 진리를 선포할 책임이 있어요. 저 목회자들도 저로서도 가끔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책망하는 소리가 있죠. 이 지도자가 욕을 먹더라도 좀 주변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진리를 전해야 우리 나라가, 교회가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대요. 우리 대선이가 아니라 대선. 점점 많은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하면서. 근데 그 후보자들이 자신이 대통령의 어떤 적합자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말 나쁜 정책을 쓸 때가 있어요. 달콤한데 나빠요. 당장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찬성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조금씩 무너지고 급기야는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긴 싫을지라도 성도들이 듣기 싫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 바깥 뒤집어질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살았던 지도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폐허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너무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받은 그 백성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을 아주 처참하게 폐허가 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가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능한 왕이라도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능한 왕이라 할지라도 실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아주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와 남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이 모두가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어디에 힘이 있고 어디에 권력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보다는 누굴 더 의지하냐면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귀족들 또는 주변에 있는 아스리아와 바벨론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금과 은과 모략 같은 것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보다 주변국들, 주변에 따르는 권력자들 더 의지했더니 그들이 그들을 배신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 떠나고 아스리아와 바벨론 제국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또 창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군대의 도성함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에 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때린다. 뭐로 누굴 때린다고요? 몽둥이로 이스라엘 통치자들, 왕들의 뺨을 때립니다. 진짜 이런 말이 이루어졌거든요. 왜 왕과 같은 권력 있는 사람이 어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뺨을 맞는 추적을 당할까? 왜냐면 우리가 세상은 실력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칼날 같은 실력과 아주 그 칼날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을 보니까 실력과 한 손에는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근데 인격의 시작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충분히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 예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자신을 가져라.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먹는다.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지도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그들의 뼈에서 곧을 빼먹는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권위를 인정해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책임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는 자신의 탐욕,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 작은 힘을 주신 것은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주고 또한 그들을 섬기라가 주신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김훈이 쓴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태영아?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책을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느 날 송여종이라는 장수가 바닷가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좀 자기 부하들이 많이 죽었어요. 총탄에 맞아서. 하지만 그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왜군들의 포로를 7명이나 잡아왔어요. 송여종은 너무 화가 났죠. 근데 그 포로된 7명의 그 병들이 사실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조선인에 데려다가 잡아다가 노를 젓게 하고 총을 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 송여정이 자기 부하가 죽은 거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장군이 내가 이들 다 참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명언을 남깁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앞에 보시면 송효정, 베어져야 할 자는 너와 그리고 나다. 네가 백성을 온전히 지켰더라면 어찌 백성이 너에게 총을 쏘았겠느냐 라는 말을 해요. 나는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죽어야 할 사람들은 이 나약한 조선인이 아니라 너가 온전히 그 백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사람을 섬긴다면 영문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직이 깨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세워진다면 절대로 치열한 사면 전쟁은 없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작은 힘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세상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 메시아,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메시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셔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지만 왕들은 자꾸 탐욕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죄를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그분,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야, 넌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 것이다. 아멘.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2000년 전에 우리 메시아 누구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큰 도성 예루살렘, 거기서 태어나시면 좀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약 7km 떨어져 있는, 남쪽에 떨어지는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전,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미가가 5장 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냥 무대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빵집이란 뜻이잖아요. 빵집. 그렇죠? 그곳은 누가 태어난 곳이냐면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보아스와 룻, 다윗의 증조모였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가족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에서 태어났던 것이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다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한국에 태어난 메시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들은 나중에 다 지옥불에 갈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메시아는 어디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조금씩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은 세상에 메시아 예수를 보내려고 작정하셨을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기원은 아득한 날.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잖아요. 태초가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때였어요. 그 먹고 내가 죄책감에 수치심에 두려워서 떨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몸에 있는 DNA까지도 작은 세포까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 피하려고 해요. 우리 죄를 지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점점 밀어내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배 자리에 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서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남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Where are you?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짧게 하세요. 너 어디에 있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남자에게 찾아가셔서 너 어디가 있냐면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수치심에서 죄책감에서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이게 어둠인지 모르고 지옥에 가는 길도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작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너 어디에 있니? 너 어디로 가고 있니? 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얘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참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그 아담의 맥락을 보면 자신의 잘못은 없어요. 오로지 누구 잘못이죠? 여자, 하와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합니다. 근데 하와는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 자꾸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자꾸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구 탓을 해요? 남편 탓, 아내 탓. 그 뒤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 탓.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련한 삶이죠. 모든 잘못은 누구부터?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더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말 다 듣고 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죄의 벌을 내리십니다. 특히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을 여자와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였다. 여자 자손은 위에 상하게 하는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하람아, 한번 읽어줄래?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 자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뱀이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어떻게 한댔죠? 상하게 하신댔잖아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했다는 것,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마음의 평화, 안식, 쉼을, 번영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추우십니까? 볼게요. 우리 사절 말씀 함께 또 읽을게요. 시작.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나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에 통치하는 왕과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군림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세요. 너무 달라요. 세상의 공의와 예수님의 권위는 너무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권위 너무 나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을까? 보니까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아주 풍성하게 먹이셨어요. 우리 4절 하반절 중반절 말씀 보면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예언이거든요. 그의 때를, 그의 양떼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풍성히 먹여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려운데. 고기도 일주일에 2번씩 먹어요. 20년 전에 우리 아마 권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20년 전에는 고기를 한 달에 한 번 먹었어요. 우리 집은 그랬어요. 제삿날.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조상신들께 그 제삿날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계란을 먹기 시작했어요. 계란을 일주일에 2-3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니까 뭐 먹기 시작하냐면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닭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10대들은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생각하시는데 우리를 고기 먹는 그 날짜를 통해서 우리는 부유해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셨어요. 땅의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됐어요. 우린 지금 선진국의 일로 살고 있거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마음껏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먹을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영원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빵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의심했어요. 제가 베들레헴 빵집이잖아요. 자꾸 자기를 빵집이래요. 빵이래요. 이 빵은 보통 빵이 아니에요.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치변장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뜯어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양식을 듬뿍 먹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혼이 살찔 거 믿습니다. 건강해질 거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커뮤니언, 공동체 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예수 믿고 저 산속에 대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가짜예요. 커뮤니티,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살을 떼어 먹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상정에 위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빵으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저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백성들을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하반 중반절 보니까 그 위대하심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거짓된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백성들의 골수를 빼먹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대우해 주셨어요. 선한 목자로서 가장 좋은 길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서 오셨는데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맑은 초장, 푸른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선한 목자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시면 우리는 맑은 물가, 푸른 초장에서 날마다 행복해질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피난처로서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어요. 매일 전쟁이 있었고 지도자들은 매일 쌀을 뺏어가고 빵을 뺏어가고 자녀를 뺏어가고 노력하고 매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 보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보여줄 것이다. 아마 이 말씀 들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콸콸콸 울었을 것 같아요. 안식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매일 지옥 같은 하루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대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음은 변덕스러워서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저주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은 책임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신의 안전보다도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병강에 아멘. 말씀을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잘 들어보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선한 목자로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